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 슬로베니아 섬기시는 박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불법이 되는 사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다니엘 시대에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박해하였던 이 상황에 이제 빗대어서 오늘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 기도 가운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통하여 그 권능과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통로가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기도를 막는 일은 뭐 다니엘 시대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랬거니와 또 교회가 세워질 때도 그렇고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전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인데 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자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 권능을 이제 싫어하는 세력, 그 세력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저질러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을 체포하고 또 감금하고 또 재판하는 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제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위협이 강해져도 복음은 늘 확장이 됩니다. 중국에서 십자가가 파괴되고 교회가 무너진다는 이제 말씀을 듣기도 했는데 이것이 뭐 중국에서 처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수십 년 전에 이제 문화혁명을 하면서 이미 한번 진행됐던 사건입니다. 뭐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끔찍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탄압이 되었느냐면 이제 교회에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그들이 들고 있었던 모든 성경책들을 모아 놓고 성경책 모은 그 주위에 그 기독교인들을 앉혀 놓고 그 자리에서 성경을 불태우면 이제 성경과 함께 성도들도 함께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제 이런 일이 문화혁명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참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한 번의 그 사건이 주변에 이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와 경각심을 주겠다라고 하는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로 인하여서 중국 교회가 쇠하고 무너졌는가 나중에 수십 년이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드러난 사실이잖아요. 그런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독교인은 이제 보편적으로 1억 명이 넘는다고 추산을 합니다. 1억 명이면 한 중국 전체 인구의 10%에 가까운 이제 사람이 되는 것인데 대한민국 국민보다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뒤늦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다시 시진핑 정권 이후로부터 교회와 선교사들을 핍박을 하면서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그 어려움 가운데 중국의 기독교가 쇠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중국의 기독교는 더 단단해질 수 있고, 그야말로 이제 그들이 우리와 같이 세우고 싶어 했던 자립적 교회들을 스스로 세워나가면서 그들이 더 큰 선교의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저는 특히 중국 교회나 이제 인도 교회의 성장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이제 오지의 선교는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감당하기는 점점 힘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선교사들은 이미 이제 많이 깨끗해진 문화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다 보니까 이런 지저분한 나라 오지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로베니아 안에, 물론 거긴 이제 이 비자가 안 나와서 선교도 어렵지만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반면에 그 옆에 크로아티아에는 200명이 넘는 한인 선교사들이 앞다퉈 선교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만큼 유럽은 한국 사람들이 가기가 좋은 선교지지만 저 아프리카나 혹은 동남아시아 같은 이 지역의 선교는 중국과 인도가 감당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슬로베니아 선교사님이 제가 몰랐던 것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남미 선교가 중요한 건 남미가 선교가 돼야 중동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점이 있는가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이 남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텐션이 이제 의외로 이 중동 사람들하고 맞는 부분이 있어서 남미가 부흥되면 중동 선교까지 끝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아니할까, 이제 그분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이제 어떤 선교도 쉬운 선교는 없습니다만은 그 선교가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라고 하면서, 지금 이 사도들을 붙잡고 재판하는 사람들조차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뭐 실제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는 수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되었으니 그 이름에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감히 어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보시게 되면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위협,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위협 정도의 수준이 이제 그들의 복음을 막는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시면 그들을 불러서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또 가르치지도 말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협 다음에는 협박성 경고가 나오겠지요. 근데 거기서 그 경고의 내용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미 이들도 예수 이름의 권능을 인정하는구나, 예수의 이름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데, 그 방해하는 방법이 위협이었고 경고였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심리적으로라도 위축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불안감을 조성해서 이 일을 하게 될 경우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협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21절에서는 이제 다시 위협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놓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상황 속에서 뭐 기도가 불법이 되는 사회 속에서라도 괜찮고요. 계속해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기가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13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봅니다. 자, 여기서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은 분명하게 이제 담대함으로 나타나고요.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위축되지 않는 용기지요. 어떤 위협이 있든지 어떤 경고가 있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일들을 겪는 것이 벌어지고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은 위축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중에도 또 보실 텐데요. 자, 이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13절 이어나갑니다.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이제 알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은 담대함과 더불어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하는 이제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만큼 베드로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담대함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데 이 선포가 중요한 건 이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선포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되죠. 가끔은 저도 이제 이 교역자들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중에 그냥 문제를 함께 던져놓고 기도하면서 회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중에 이제 답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말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 지혜가 뭐 저에게서 나올 수도 있고 교역자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좋은 결론을 이제 도출해낼 때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의논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할 때는 더 훌륭한 지혜를 얻고 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이라도 불신자와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져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그동안에 내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지 아니하던 좋은 생각들이 아주 지혜롭게 전달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각을 나눌 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말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 안에 혼재되었던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생각들이 성령의 지혜로 정리가 되어서 아이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베드로가 얻게 된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베드로는 나중에 이제 우리에게 귀한 편지를 남겨주었잖아요. 그것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인데 읽어나가다 보면 누가 뭐라고 해도 베드로가 쓴 편지인 것이 틀림이 없고 그 편지 속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가 변화산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그 훌륭한 면모까지도 그가 그 편지 안에 다 기록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내용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지혜의 가장 결정적인 탁월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나오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위협과 경고 앞에 하는 대답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베드로가 성령의 지혜로 얻게 된 분별력을 가지고 도전적으로 던져주는 이 메시지, 과연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는 이 질문은 사실 당시에 이들을 위협하던 관료들만 들어야 될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다 들어야 될 질문이지요. 여러분, 무슨 말,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뭐 답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누구 말을 듣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혹은 내가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무런 열등감도 아무런 우월감도 아무런 생각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수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생각은 늘 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세상 것들로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많이 가져야 존귀하고 많이 알아야 존귀하고 많이 소유해야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 쇠하고 나이가 들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치장하고 관리를 한다고 한들 그것을 우리의 가치가 올라간다 감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인데, 비록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났고 여러 가지 어리석은 판단과 생각을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이야기를 듣든 그건 우리에게 위협도 경고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도 부끄럽게 하는 말도 전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만 들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용기는 당연히 우리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증거와 선포 가운데 관리들이 처벌을 포기하고 다시 한번 위험만 하고 이제 이 사도들을 놓아주게 되는데요. 21절 마지막에 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이 모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난 모든 현상의 결과 내지는 이제 종착점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과정 중에 여러 위협과 경고가 있었지만 끝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아니라 이렇게 멋지게 선포하고 증거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귀하게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제 여기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을 위한 충만함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지혜롭게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대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갈수록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요. 기도하기가 쉽지 아니한 때에 이렇게 깨어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성령의 사랑으로 섬기며 성령의 지혜로 분별하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보고 들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사오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나 우리 마음의 소리, 우리의 생각,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온갖 악한 판단과 생각들에 휘둘리고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강건하게 담대하게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소리가 참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얼마나 담대하고 귀한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알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가정의, 그리고 일터의, 자녀들의 배움터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있지만 그 풍랑과 파도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장이 되시니 건너편 언덕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의 항해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는 모든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함께 지켜주시고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